여러분 1월 달에 메시지는요 항상 올 1년 동안의 방향을 말해주는 메시지가 되어서 중요합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2023년 올해에도 우리 크리스천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슈의 하나가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시 오심에 내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어주신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잠시 펴주시겠습니까? 구약 신약성경 42면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요 예수님의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써놓으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서로 붙은 장인데요. 24장에서 쭉 보면 이 42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앞에 부분만 읽으면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앞에 보면 22가지의 징조가 나와요. 그리고 그러므로 하는 것은 항상 그거에 대한 앞에 내용에 대한 반응이고 결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면서 깨어있으라. 다음에 4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거에 아주 중요한 것은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이 두 가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깨어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에도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오늘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데요. 꼭 알고 있어야 될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재림 하면은 재림 하면 세 가지 영역 크게 이게 제가 아주 간단하게 갖추렸지만 굉장히 방대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영역인데 첫 번째 영역 우리가 알아야 될 영역은 뭐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 이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이레. 두 번째는 징조. 세 번째는 재림, 준비. 이렇게가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영역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준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로 딱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세 가지 비유 중에서도요,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 하나만 자세히 알고 있어도 그리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 준비는 이 열처녀 비유, 여러분 이것 메시지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 한 가지만이라도 그래서 요 세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같이 간추려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림, 종말 이거면은요 역사적인 종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종말은요 개인 종말과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적 종말은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2023년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것이 끝나는 것이지만 개인 종말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개인 종말은 내가 죽는 게 종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개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이 영적인 원리가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 신약 시대, 예수님 이후의 이 시대는요. 비밀의 시대예요. 비밀의 시대. 그 말이 뭐냐면 성경의 비밀이 굉장히 많게 나와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또 계시록 쪽에 가면 바벨론의 비밀, 음녀의 비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체 측에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 땅의 지식과 생각과 오감 가지고서는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오신 거예요. 깨달아서 이 생과 내세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오픈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고요. 자, 오늘 이 재림에 대한 세 가지 영역. 첫 번째 영역은 우리 한 이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한 이레. 이것은 한 이레라는 것은 7이거든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7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은 7년 대환란 이렇게 얘기하지요. 한 이레. 근데 엄밀히 말하면 7년 대환란이 아니고요. 3년 반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3년 반을 나타내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합하면 3년 반, 세때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도 얘기하는 이때는 창세일에 어떤 환란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일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 7년은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창세일의 어떤 환란,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중재림, 예수님의 지상재림, 요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9장의 마지막 한 일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림이 요 한 일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한 일에 속에 재림, 질병대환란 다 이 한 일에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일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어요.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호련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접이라는 것은 마중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의 왕으로서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 준비된 자들이 올려가는 것입니다. 마중 나가는 거라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공중재림 있고 지상재림 달라요. 지상재림은 그야말로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재림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완전히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래서 그 이후의 세대는 오는 세대 천년 왕국 시대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한 일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가 들었지만 이 한 일에라고 하는 그 마지막 7년이 도대체 언제 시작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한 일에가 평화조약을 딱 맺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평화조약입니다. 그 평화조약은 누구하고 맺냐면 이스라엘을 포함한 어떤 한 그룹과 그와 대적하는 한 그룹이에요. 이 그룹 사이의 심한 갈등을 해결하는 평화조약을 아주 능력 있는 한 지도자가 하는 거예요. 그때가 7년 환란, 7년 환란이 아니고요. 우리가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그냥 이런 말을 그냥 쓰긴 하는데, 물론 앞에 3년 반에도 징조와 혼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면에서 보면 평안하고 안정된 시대를 지납니다. 왜냐하면 평화조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가 안정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 평화조약을 시작하는 이제 그때가 마지막 한 일회가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가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리고 창세일의 어떤 환란, 요 세 가지가 일어나는 때가 바로 아까 말한 다니엘의 한 일회다. 요까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할 때마다요, 요까지 하면은 도대체 이 공중재림의 때가 언제냐, 이거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거든요. 공중재림,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휴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휴거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호련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냥 풀어서 휴거라고 해도 그냥 큰 무리는 없기 때문에 휴거라고 그냥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같이 있고 공중재림 때가 언제냐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는데,
때가 뭐 환란 전이냐, 환란 중이냐, 환란 통과 끝나고 나서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이 마지막 한 일의 속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는 환란을 통과하든 아니면 공중으로 휴거되든 똑같은 믿음 상태예요. 똑같은 믿음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더 믿음이 크고 더 믿음이 더 낮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믿음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그만큼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전이냐 후냐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에녹은 환란 전에 들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노아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홍수를 통과해서 새 세상에 이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들림받은 에녹의 믿음이나 환란을 통과한, 홍수를 통과한 이 노아의 믿음이나 같거든요. 다 이게 신부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 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다니엘의 한 일에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마지막 한 일에 대한 것, 공중재림에 대한 것, 지상재림에 대한 것, 이 모든 것을 이 주의 재림에 관한 것을 다 징조로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7대 징조가 나와 있습니다. 7가지 징조. 자, 그래서 여러분 들은 거를 또 오늘 또 이렇게 간추려 보시길 바랍니다. 징조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지가 연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제 생명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사귀를 낸다. 그래서 AD 70년에 바로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거의 2000년 만인 1948년에 나라가 생겼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그야말로 가지가 연하여져서 난 거예요. 그 다음에 1948년 이후에도 1967년 6.1 전쟁이라는 것으로 영토를 대폭 확장했고, 또 우리가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에다가 옮겼다. 또 계속적으로 일어난 전 세계 유대인들의 귀환의 증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잎사귀의 활동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니까 벌써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지금 잎사귀가 막 나고 있는 거를 보니까 한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주님이 바로 문 앞에 온 줄 알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좀 마태복음 24장 앞에 부분을 지금 설명하신 겁니다. 제가 노아의 때가 어땠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영적인 것이 덮여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덮여져요. 과학은 발전을 하는데 영적인 것은 덮여져요. 이 영적인 것은 덮여지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 때도 이미 모형으로 봤습니다. 9번째, 출애굽이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 흑암재앙. 깜깜해지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흑암이 올라와서 덮는 것입니다. 안 보이죠. 이 세상적으로는 이 무저갱, 흑암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이 다 가려져 가지고 세상 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밖에 안 보인다라는 것은 세상 외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노아의 때와 같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다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달았습니다. 못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문제가 터져서 그 문제에서 막 지금 당하고 힘들고 하는데도 왜 그런지를 못 깨닫는다니까. 이게 다 노아의 때예요. 자, 두 번째가 노아의 때와 같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이때 소돔과 고모라 때도 두 가지.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은 성타락입니다.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었잖아요. 동성연애 이렇게 하면은 이외의 모든 종류의 성타락이 다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성연애가
합법화가 되는 것이 뭐 지금 나라마다 전부 다 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위들이 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 안 믿어요,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확 떨어지는 때가 소돔과 고모라 때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 여러분, 인터넷의 발전으로요, 지금 더 빨리 계속 여전히 지금 복음을 한쪽에서는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은 전삼년반 때입니다. 이 전삼년반 때 끝내게 다 전파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배도라고 하는 거는요, 결혼한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 외에 딴 사람을 끼는 것을 배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짝은 예수님 뿐인데 예수님 아니고도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가 배도인 것입니다. 이거 뭐 먼저 되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징조를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그 믿음은 밤낮으로 불의한 재판관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한 과거의 모습으로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믿음이 직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없어지는 것, 점점 기도가 줄어. 작정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기도가 주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없어지는 증거이고, 이것이 또 뭐의 증거예요? 말세의 징조예요. 전체적인 트렌드가요, 기도가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징조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돈과 쾌락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살짝씩 다 바꿔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이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은요, 영은 그릇인데 이 그릇은 비어있는 데가 없거든요. 바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우선순위에서 밀려지면 다른 것이 올라가요.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귀신이 점점 사람 속에 가득 차지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데까지 내어준다. 왜 내어줄까요?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지정신으로 이럴까요? 아니죠.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귀신 충만의 사회가, 여러분, 부모 자식은 가장 이 기본적인 윤리 도덕의 관계인데 이것까지도 흔드는 것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곱 가지 징조가 있으면 이것이 바로 마지막 한일에다. 주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또 창세리 없던 환란의 시대가 가까워 왔다라는 것인데, 이 일곱 가지를 보면요, 지금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한 가지가 있죠. 제3성전의 건립이 있는데요. 이 제3성전의 건립은 7년 대환란, 한일회가 시작한 다음에도 이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보통 이것은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7가지 대징조가 되는 거예요. 이 징조로는 주의 재림이 다 되었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것 같은 이 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이 조약만 이게 딱 들어서게 되면은, 와, 정말 마지막 한일회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이 끝나지를 않고 자꾸 이게 계속되면서 이렇게 미국과 나토와 유럽이 이렇게 뭉치기를 시작하니까 또 러시아와 또 모슬렘 국가들이 같이 뭉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3차 대전, 핵전쟁이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거기 3차 대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란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한 팀,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5개국이 나오잖아요. 우리 배웠다시피 러시아가 대장이에요. 러시아, 그 다음에 이란이 등장하고 터키가 등장하고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렇게 5개국이 연합이 되어서
바로 이스라엘과 그 동맹국들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3차 대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리고 이 3차 대전의 해결자가 바로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고 어려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징조를 봐야 되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오늘의 말씀의 본론이 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 아까 읽었잖아요. 42절에 22가지의 징조 줄여서 7가지예요.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요 2가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넣어주기 위해서 25장에 가서는 예수님은 3가지의 비유로 이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 가운데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기 보니까 이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전부 다 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등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에요. 우리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요, 이게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만 가지고 꼭 기억해 주셔도 우리가 스토리를 아니까 아주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여기 보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나오라는 거야. 맞으러. 그 집에 있다가 어디서 나오라. 또 기름이 없었던 5 처녀에게는 나가서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 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신랑이니까 나오고 또 기름이 없는 사람은 나가서 기름을 사와라. 나가라는 게 나와요. 이 나가라는 게 어디서 나가라는 걸까요? 자, 우리 열처녀 비유에서 첫 번째 알아둘 것은 나간다. 이 나간다는 게 뭘까? 어디서 나가라는 걸까? 어디서 나가라는 걸 것 같아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준비는요, 세상 나갈 준비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갈 준비, 여러분. 개인 종말이나 또 역사적인 종말이나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그냥 취해 있잖아요. 세상에 찰싹부터 살잖아요.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잖아요. 이것의 종말 준비의 첫 번째는요, 내가 세상을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나간다.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잊지 마시고, 두 번째 키는요, 여기에 열처녀가 등장하는데, 이 열처녀를 예수님은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중에 나누는데, 어쨌든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는 예수님이 나누신 것이고, 그냥 열처녀인데 열처녀가 똑같아요. 외형이 어떻게냐? 등을 갖고 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고요, 지금 들러리들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결혼식에 참가하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따라서 열처녀가 다 졸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껍데기로는 다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취해서 지낼 수밖에 없다. 워낙 어둠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5 처녀도 기름을 갖고 있는 자신도 다 졸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세상이 겉모양은 전부 똑같다. 열처녀가 등 갖고 있고 신랑 기다리고 있고 세상에 따라 다 졸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확증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그 앞에 장에서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아까 읽은 것처럼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고 또 2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 똑같아. 둘이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 거나 2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나. 자, 그런데 우리 열처녀 중에서도 5은 신랑을 만났고 5은 떨어져 나갔잖아요. 밭에서 2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도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버림을 받았고, 또 맷돌질도 2 사람이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틀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그랬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언뜻 보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의 반은 휴거된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의미는요, 겉모습은 똑같다라고.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안 보이는 내면의 성장의 문제인 것입니다. 안 보여요, 이것은요. 이것에 의해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 특별히 맷돌질을 한다든가
또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든가, 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자업을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열처녀, 이 모습은 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고 교회를 다니는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데 껍데기는 전부 똑같고 껍데기로는 아무도 알 수 없어. 다 여기는 미련한 다섯 처녀도 주님이 오시는 걸 알고 있었고, 기름이 신랑을 알 수 있을 만한 만큼은 못 되었지만 있었다니까. 쬐끔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밭을 갈고 있고 또 맷돌질 하고 있고 다 겉은 똑같은데, 우리가 할 것은 이렇게 세상 일을 하면서도 또 교회 일을 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속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잘 크고 있는가, 요것을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2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늘 이야기하는 2배예요. 예수 십자가 하나, 그리고 자기 십자가 하나, 두 가지를 같이 붙잡고 바로 겉사람이 죽어서 예수가 된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 직장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은 직장 일이고 내 속사람은 내 속사람, 믿음의 성장은 내가 끊임없이 또 따로 해야 돼. 교회를 열심히 했다고요. 열심히 해도 그것도 또 일 자체로 끝나면 안 돼요. 일은 일이고 내 속사람은 또 어떻게 되어 있나. 선교도 마찬가지죠. 일은 일이고요, 내 속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처녀 비유,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열처녀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2번째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세상을 나갈 준비할 것. 2번째는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다. 나의 속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영적 성장의 문제다. 이것을 우리가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름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름이 왜 하필이면 기름이라고 얘기했을까? 기름은 뭐 하는데 필요하냐면은 불 밝히는 데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등의 기름은 불 밝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불을 피워야 된다. 자, 내 속에 기름, 믿음, 성령, 예수 똑같은 것인데요. 내 안에 기름이 있어요. 성령 받았습니다. 이게 불이 펴진다. 여기 있는 다섯 처녀도 조금은 불이 있었습니다. 이 불이 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불이라는 것은 깜깜한데 피는 거예요. 깜깜한데 불을 피면 이 불은 깜깜함하고 반대로 딱 분리되잖아요. 구별되잖아요. 내가 세상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어야 이게 불이에요. 그 기름인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시시부시 그쪽으로 내가 끌려가 버려. 그거는 불이, 기름이 없는 거야. 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하고 구별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만큼 그렇게 돼야 되느냐? 조금은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요. 조금은 할 수 있는데 이 불을 필 수 있는 기름의 양이 신랑을 알아보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랑의 얼굴을 이 깜깜한 속에서 불을 펴서 신랑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어야 이게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랑의 얼굴을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은 눈에 면사포가 거쳐져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 때 가서 신랑이 면사포를 걷어주면 신랑의 얼굴을 똑바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면사포가 걷어진다. 그래서 이 내용이 기름 준비를 못한 처녀들에게 나중에 신랑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 안다, 모른다, 이것에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이거는 부부 사이의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바로 신부의 수준, 결혼의 수준까지 올라와야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거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부지런히 이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과 노아가 방주를 전부 다 짓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어떻게 뚝딱 지어졌습니까? 결국 뚝딱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내가 이 기름 준비하는 다섯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노아가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외롭습니다.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무 주신 것도 아니고 하루를 44시간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해왔습니다.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슬기로운 처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 말이 왔잖아요.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보니까 여기에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하는 이 다섯 처녀들은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잖아요. 불이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니라니까. 기름이 없어도 조금 있어서 조금. 그런데 이만큼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덜 됐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결혼식장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이 말에서 알아둘 것은 신랑이로다. 이 말이 뭐예요? 너 시한부 인생이야. 이런 것입니다. 죽는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거가 딱 나한테 다가왔을 때는 준비가 된다 안 된다? 준비가 안 된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도 때, 여러분만 한때 저는 이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이때 이 기름 준비를. 이 급해서 그냥 쾅 얻어 맞았을 때 충격이 왔을 때는 이미 안 돼요. 그것은 있는 믿음 그냥 잘 다스려주고 거기까지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때 그래서 신랑을 얼굴을 깜깜한 데서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내가 영적으로 성장돼 있어야 돼. 내가 노아의 방주 같은 방주를 지어놓고 있어야 돼. 이제 요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종말을 맞는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상태를 성경은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해 놓고 있냐면요. 아가서가 주님과 성도와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아가서 중에서도 아가서 맨 끝이 8장으로 끝나는데 아가서 8장 5절에 보면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하죠. 이게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인데 이제 주보에 보면은 제가 거기다 박스에다 넣어놨는데요. 아가서 8장 5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이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거친 들. 고난해요.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마련하느라고 고생했어요. 그래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가 이 사람이 다섯 그 지혜로운 기름 준비한 여자고 이 사람이 방주를 다 지은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방주를 다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된 사람.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요.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거친 들을 거쳤어요. 이것에 보면은 지금 이 예수님의 신부되는 지혜로운 성도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보통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남편을 의지한다고 하잖아요. 영적인 남편인 예수님을 의지하는 상태인데 이것과 반대되는 여자가 있습니다. 반대되는 성도가 있죠.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보면 음녀가 등장해요. 음녀는 뭐냐면 나는 여왕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없이 이 세상의 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는 자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리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하고도 여러분 같은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 상태에 가는 것인데 이것이 매우 어렵고요. 우리 믿음의 최고의 고지예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80이 넘는 나이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80까지 이루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는데 바로 그를 선택했지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테스트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면 무엇을 하나님이 테스트했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가를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왜 테스트했을까요? 종말론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비밀인 종말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 거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5차에 걸친 선교 여행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생을 하셨는데 그 고생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다들 잘났습니까? 다니엘도 잘났고요. 바울도 잘났. 이 잘난 것들 다 빠지는 거예요. 이 다 빠질 때까지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거침들을 통과하여서 바로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로 만들었을 때 이때가 신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게 거침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까지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오늘 이것에서 이 열처녀의 비유에 보니까요. 기름을 사라라고 가서 내쫓네. 기름을 사라라는 거야. 기름을 사라. 자, 기름을 사라.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영적 성장이 조금은 있지만 지금 신부가 되기에는 안 된단 말이야. 지금 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기름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3장에서도 보니까요. 안약을 사고 흰옷을 사고 금을 사고 전부 사라라는 게 나와요. 사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내 것을 내놔야지 사는 거죠. 무엇을 살려면은 우리가 돈 내놔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놓으라 그런 것이에요. 자, 근데 내놓으라 내 것을 내놔라 하고 하는데 이사야 55장에서 보면은 너희가 값없이 사래. 아니 사래놓고 값이 없이 사라는 건 또 이게 무슨 말이지? 살려면은 값이 있어야 되는데 값없이 살아. 이런 말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내놓으라 하는 그 의미가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똑같은 희생에 값이 얼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내놓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세상의 돈의 가치, 시간의 가치, 노동량의 가치가 아니고 내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내놓는 거죠. 바로 백불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 백불의 가치와 어떤 사람에게 백불의 가치는 다르죠. 시간의 가치도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 한 시간의 가치와 어떤 사람에게 한 시간의 달라요. 이렇게 해서 나에게 남아도는 것 내놓는 거는 가치가 별로 안 쳐져. 하나님께서 남아도는 것은 내놓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요것을 그게 사는 거야 여러분. 희생이죠. 희생은 희생인데 나에게 그냥 이게 나 자체예요. 나 자체. 거기에는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에너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뭐를 내놓는 것은 남이 판단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그거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1시간을 드리는 거하고 아무도 몰랐거든. 하나님만이 아시고 저도 잘 몰라요. 목회자는 저도 잘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다가 기름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갖다가요. 여기서 좀 달래니까 못 준다는 거예요. 못 줘. 자, 왜 못 줄까 여러분? 왜 못 줄까? 왜 못 줘? 너는 나가서 사와 이렇게 얘기하지 못 줘.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믿음은요.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복합적으로 다 스며들어가 있는 게 진짜 믿음이야 여러분. 믿음, 성령, 예수는 내 속에 다 퍼져 들어왔기 때문에 나에게 저거 다 한 번에 이렇게 뽑아낼 수가 없어. 차라리 돈을 얼마 달라면 돈은 줄 수가 있겠지. 근데 이거는 이게 딱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려우면요. 우리는 귀신을 잘 쫓았으니까 잘 쫓으니까 귀신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설명하면 훨씬 설명이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같은 영적 존재거든요. 귀신이 사람한테 들어가면은요.
들어가서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 성격으로 들어가고 내 습관으로 들어가고 내 가치관으로 들어가고 내 행동 양식으로 들어가서 내가 돼요. 내.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귀신과 내가 하나 된다고. 그 귀신을 어떻게 빼내요? 못 빼요. 어떻게 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자리에 가면 분리가 일어나죠. 분리가 일어나졌을 때 쫓는 거예요. 귀신을요. 물론 금방 들어온 귀신은 쫓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게 일주일이 넘어가면은요, 벌써 오래되면은요, 또 대를 물리면은 뭐 너무너무 어렵죠. 내가 돼 있으니까 그것이. 이렇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라고 하는 것도 내 속에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나의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언을 해주죠. 기도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휴거가 된다든가 상급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각자 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밭때 이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이때 인류 역사의 창세 이래 없던 환란이 있고 또 그 전에 내가 휴거되던 내가 또는 환란 통과를 해서 하던 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그 전에 부지런히 준비해 놓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여기에서도 또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 흑암이 가득 덮인 시대는 라우디게아 또 교회 시대거든요. 어두워서 노아의 때까지 영적 감각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보면 착각을 하는 시대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세대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다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너 눈 멀고 벌거벗었고 했다라고 가서 사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또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가 이 세 번째 세 가지의 비유 중에서가 중요한데 세 가지 비유 중에서도 열처녀의 비유, 첫 번째 비유가 전체를 다 포함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키는 나간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 번째 여기에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그 모양이 아가서 8장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뭐냐면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를 의지하고 있느냐?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선순위가 계속 지금 바뀌는 것. 우선순위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요. 바뀌어져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있으면 되고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 이것이 선고가 떨어졌을 때는 믿음은 끝이다. 믿음은 그렇게 금방 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을 키우는 데는 반드시 사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가만히 있어서 크지 않고 우리 남편의 믿음 가지고 아내의 믿음 가지고 우리 부모의 믿음 가지고 내 믿음이 커지지가 않아요. 도움은 되죠. 배웠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차하면 영원히 후회를 해요. 영원히 후회. 여기서도 보니까 이 미련한 5 처녀가 나중에 와가지고 열어주소서 막 하잖아요. 이제 정말 결혼식이 시작되니까 열어주소서 하는데 뭐라고 답이 와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안 열어줘. 이거는 주님이 문을 닫으면 아무도 못 여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도요. 닫힐 때가 있는 거예요. 닫혔어요. 이게 노아가 열어주고 싶지요. 옆집 사람이 와서 바로 맨날 알던 사람인데 열어달라고 그러면 열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닫으시면 문이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도 그래요.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살려주고 싶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끝! 그러면 끝인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 끝이 되기 전에 예비하고 있으라라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고
예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밭 간다니까요. 맷돌 간다니까요. 다 갈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하지 말도 하지 마는 게 아니고 그걸 하면서도 바로 이 속사람 성장을 반드시 같이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후회가 얼마나 이것이 후회가 되고 이제 진실을 완전하게 다 우리가 연계에 들어가서 아니면 역사적인 종말이 와서 주님이 정말로 오신 다음에 그때 가서는 얼마나 놀랍고 분한지 성경은 이를 갈며 슬피 웃다 그랬어요. 우리가 슬피 우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지만 이를 갈며 우는 거는 정말 없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표현이 독자를 잃은 애미가 치운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심각성을 좀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또 특징이 있죠. 메시지를 듣고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휴거가 결국은 신부의 믿음이거든요. 이 휴거된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 분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휴거자가 누구였죠? 에녹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자, 엘리야나 에녹. 에녹은 성도의 모형이고 엘리야는 사역자의 모형. 그러니까 똑같이 어쨌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가 에녹인데 에녹이 휴거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 에녹의 중요한 점이 뭐냐는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 에녹은요,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이 이 무두셀라 이 아들이 죽으면 인류의 종말이 온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줬을 때 바로 에녹이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하나님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낳은 때부터 삶이 획변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300년 동안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바로 휴거되었다라고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을 수 있어야지 돼. 근데 요즘 뭐요? 하나님 말씀에 충격을 안 받지요. 안 받아요. 다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리는 이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깨어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은 첫 번째가 비밀의 시대다. 비밀의 시대다. 비밀의 시대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상에서는요 절대로 모른다니까요.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은 교회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비밀이 이렇게 많아요. 이 시대는 비밀의 시대. 두 번째, 이 시대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다. 시작.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직장도 주시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병도 괜찮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기름 준비하라고. 기름 준비하라고. 근데 기름 준비는 준비가 그냥 기름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사야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비밀의 시대고 기름을 사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 나갈 준비를 올해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게 아니고 준비하라고. 준비. 자, 그리고 모든 것은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학 박사님이 되고요, 목사 안수를 받고요, 아무리 뭐 책을 얼마를 내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껍데기 갖고 지금 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이 문제라니까. 실상이 실상.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맷돌질, 똑같이 밭가러, 똑같이 등 갖고 있어, 똑같이 신랑을 기다려, 똑같이 졸아. 그런 껍데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속에 있는 나의 존재가 되어 있는 나의 믿음인 것을 얘기하는 나의 존재. 그 존재는 기름 준비되었던 그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길에서 올라오는 그런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간절한 부탁은 말씀을 듣고 가능한 한 에녹과 같이 쉐이킹, 충격, 반응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됩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도 일주일 동안은 그 여운이 조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못 올라가면서 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은혜예요, 은혜. 이 말씀이 충격으로 들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올 한 해도 재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름을 사야 합니다. 나부터 빛이 있어야 우리 주변을 밝히고 우리 주변을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서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요. 우리 열처녀 비유 여러분 다 이 스토리를 아니까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 같이 올리시겠습니다. 주 예수여